복된 밤입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못하면 뭐가 발생해요?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오해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 아파하고 서로 힘들어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괴로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 오해하던 사람을 내가 이해하면, 알고 보면 뭐라고 해요? 알고 보니 그 사람도 좋은 사람이네. 알고 보니 그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래.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서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알고 보니 괜찮은 사람이네. 알고 보니 좋은 의도가 있었네. 그것도 우리 그런 얘기하죠. 부부는 똑같아. 그죠? 부부는 똑같아 하는 게 생각이 다 똑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떻게 보면 나쁘게 보면 좀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부부가 똑같다라는 거는 부부는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압니다. 다 알아요. 상대를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받아주는 겁니다. 서로 품어주는 겁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밖에서 제3자는 쳐다보면서 오해하고 있는데, 부부는 서로 알기 때문에 다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함께 이해하고 함께 품고 함께 안고,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부부는 이해하기 때문에 밖에서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 겁니다. 또 좋은 거죠. 그죠? 서로 다 이해하고 품어주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또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죠? 모를 때는 잘 안 보였어요. 알고 보니, 사람도 알고 보니, 가까이 해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그렇구나. 또한 어떤 사건이나 역사도 아는 만큼 보입니다. 성경도 그래요. 성경도요. 아는 만큼. 안다라고 하는 게 뭐 성경 구절을 많이 외워서가 아니라 그 시대를 아는 만큼, 또 그 상황을 아는 만큼 또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그 시대를 보고 그 상황을 이해하면은 훨씬 더 쉽게 다가옵니다. 자, 오늘 시편 87편 누가 졌냐면 고라 자손들이 지었습니다. 고라 자손들이 지었거나 편집했을 거로 봅니다. 언제쯤 지었을까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고 있는 시점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때 지은 시고 또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고국으로 돌아오면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와 보니 산 넘어 산입니다. 생각지 않았던 문제와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성전을 다시 져야 됩니다. 까짓거 힘 모아서 열심히 지면 될 줄 알았어요. 밖에서 사람들이 방해합니다. 반대합니다. 그래서 야심차게 성전 공사를 시작했다가 멈춰요. 한참 근 한 20년 동안 10몇 년 동안 멈춰 있다가 나중에 다시 합니다. 또 성벽도 쌓아야 됩니다. 또 국가 조직도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은 많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내부에서도 또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부부가 둘이도 하나가 안 되고 속해 뭐 한 열 몇 명 되는데 거기서도 하나가 안 되고, 그죠? 여성계에 뭐 열 몇 명 되는데 거기서도 하나가 안 되고 다 마음이 갈라져요. 이것저것 문제들에 많이 부딪히고 또
서로 갈라져서 다투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시편 87절입니다. 자, 이 상황을 보면서 한번 보시죠. 폐허가 된 땅에서 지치고 상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1절,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예루살렘 성이, 너희가 서 있는 이 성이, 그리고 너희가 예배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다고요? 성산에 있다. 우리 예전 성경에는 그 기지가 성산에 있으며, 공동번역에는 그 거룩한 산 위에 잡으신 그 터전, 세번역에는 그 터전이 거룩한 산 위에 있구나. 자, 지금 너희가 서 있는 이 땅은 어디라고요?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룩한 예배 땅.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야곱의 모든 거처는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는 모든 땅, 이스라엘 땅이 아름답고 거룩한 구별된 땅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 야곱의 거처 속에서도 어디를?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는도다. 시온의 문들은 뭘까요? 자, 그 거룩한 예루살렘 산 위에 대표적인 건물이 뭡니까? 성전입니다. 성전. 그리고 그 성전에 문을 딱 열고 들어갈 때 성전에 여는 그 문, 그게 오늘 시온의 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이고, 여기는 해발 765m 정도 된다고 해요. 뭐 어쩌면 좀 높게 보일 수도 있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다른 산들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그냥 조금 높은 산입니다. 자, 어쩌면 지금 여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좀 이 산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 초라한 상황. 왜냐하면 지금 바벨론하고 전쟁을 해서 나라가 다 폐허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곳에 솔로몬 성전이 있을 때는 웅장하고 멋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다 사라지고 폐허가 됐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땅이다 보니까 그들은 그곳에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신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들의 눈에는 좀 보잘것없어요. 옛날에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보잘것없습니다. 바벨론에 가서 페르시아에서 본 궁궐이라든가 그곳 건물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산이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고, 너희가 와서 이 성전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 이 문을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다. 왜요? 이 시온의 문은 성전 문입니다. 이 시온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이고, 이 성전의 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대요. 왜 사랑하겠어요? 그 건물, 그 문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아닙니다. 이 문을 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당신의 백성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구원받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생명을 얻게 되고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을 기뻐하십니다. 저 성전의 문은 하나님을 뵈러 가는 문이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관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축복이 열리는 문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어쩌면 밖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를 보면 어때요? 주변에 많은 건물들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땅이 뭐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한 30몇 년 됐다고 하는데 이 건물 자체가 그러면 40년 50년 전에 이 땅은 뭐였을까요? 아주 옛날에는 산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밭이었겠죠, 그죠? 산이거나 밭이거나 그냥 지나가는 별 볼 일 없는 땅이었는데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 이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고 저 성전의 문을 성도들이 열고 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 문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에스겔 47장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선지자 에스겔이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 문으로부터, 동쪽 문으로부터 가만히 보니까 물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성전 동쪽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이 물이 땅을 적십니다. 근데 1,000척을 쟀더니 그 땅을 적시는데 이 물이 처음에는 흘러나오더니 사람의 발목을 적셔요. 또 1,000척을 쟀더니 무릎을 적시고 그 다음엔 이 물이 허리를 적시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수영할 수 있는 정도의 물이 되고 이 물이 흐르는 곳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살아나고 이 물과 이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약초들이 자라고 나무들이 자라고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이것이 이 강물이 흘러가가지고 바다를 이루고 이 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바다가 살아나고 많은 종류의 고기들이 많이 있다. 이게 뭐예요? 성전에서부터 은혜의 강이 흘러나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또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의 생명수의 강이 보여집니다. 생명수의 바다가 보여집니다. 그 바다 좌우에 약초가 있고 각종 나무가 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고 바로 천국이 어디에서 실현되는 겁니까? 성전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물로 인해서 이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 있어요. 성벽도 쌓아야죠, 성전도 세워야죠, 또 뭣도 해야죠. 마음은 갈라지고 밖에서는 공격하고 우리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라고 지쳐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라.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 땅에서 너희가 열고 들어가는 그 성전의 문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니라. 그럼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가슴이 설레이는 겁니다. 그죠? 오늘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거룩한 땅에 오셨습니다. 이 밤에. 그리고 이 거룩한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의 문을 여러분들이 열고 그 문을 통과해서 들어왔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또한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에 보면 또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어리석은 방황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죽어가는 양들의 문이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한 하늘의 양식을 얻게 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은 우리입니다. 방황하는, 눈이 어두운, 연약한, 어디로 갈지 갈파를 잡지 못하는, 아무런 힘도 없는,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께서 죽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87편 2절 하나님의 성이여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이 시온의 문은 물리적으로 예배하러 들어오는 성전 문이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문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어때요?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왜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으니까. 이 성전에 생명이 있으니까. 이 성전에 은혜가 있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오늘 성경 말씀의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성이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이 성전이, 이 땅이, 이곳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요, 그 소유가 하나님의 거면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고귀한 물건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컵이 하나님의 컵입니다. 그러면 함부로 하겠어요? 함부로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니까. 세상에서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이 컵 하나 별거 아니어도요 손 못 댑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니까. 그죠? 참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안 되는데, 그죠?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이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자, 지금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서 있는 그 땅은 거룩한 땅이고, 너희가 열고 들어온 그 성전 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고, 너희가 들어와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왜요? 그 성전은 내 것이기 때문에. 또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다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6절은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커 보이는 자들 한번 보시죠. 4절, 나는 라합. 여기서 라합은 기생 라합이 아니에요. 이 라합은 제가 자세한 설명은 넘어갈게요. 애굽입니다. 애굽. 이스라엘 밑에 애굽 땅. 너는 애굽과 바벨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저 위쪽의 강대국. 그러니까 애굽과 바벨론 초강대국. 그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 블레셋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옆구리. 이스라엘 옆에 붙어 있는 땅. 옛날 골리앗이 있던 땅. 여기는 대대로 이스라엘 옆구리에 가십니다. 대대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땅입니다. 그 다음에 두로는 어디예요? 이스라엘 옆구리 블레셋보다 저 위쪽, 서쪽 해안가 위쪽입니다. 두로와 시도는 바닷가에서 다시스하고 무역을 함으로써 돈이 많은 땅, 풍요로운 땅. 구스는 어디예요? 이집트 밑에 지금 이디오피아 지역. 옛날에는 여기가 강했습니다. 셌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주변에 저 밑에 애굽, 바벨론, 그 다음에 블레셋, 그리고 두로, 돈 많은 두로, 그 다음에 저 밑에 이집트 구스. 이스라엘 주변의 초강대국들, 이스라엘 주변의 강대국들, 잘 사는 그 사람들. 오늘 우리로 따진다면 어떻게 해요? 한국 저 위쪽에 중국, 그 다음에 저 위에 러시아, 우리가 러시아하고도 같이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바다 건너 일본, 우리 주변에 초강대국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강대국들 틈에서 왠지 우리가 더 작아지고 왠지 우리가 더 초라해져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4절 5절에 그 강대국들, 그들이 다 어디서 났는지 아니? 시온에서부터 났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강대국들이 시온에서부터 났다고요? 시온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만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초강대국들도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고,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강대국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자가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엄청난 겁니다. 그죠? 예. 자, 지금 오늘로 따지면
지금 국제정세로 보면은 저 멀리 바다 건너 초강대국 미국이 있습니다. 저 위쪽에 불곰 러시아가 있습니다. 예, 힘을 기르면서 열심히 확장하고 있는 중국이 있습니다. 바다 건너 경제 대국이고 또 뭐 기술 뭐 여러 가지 강한 또 일본이 있습니다. 이 여러 나라들 틈바구니 속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한국 땅 안에 고대면에 작은 고대제일교회 그곳에 내가 있다. 그리고 그 고대제일교회 안에서부터 내가 이 땅을 통치하고 이 땅 주변의 모든 나라, 강한 나라, 뭐 독한 나라, 돈 많은 나라, 힘 있는 나라 다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내가 다 통치한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다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니까 내 백성아 쫄지 마라. 니네 그들 때문에 기죽지 마라. 그들이 다 나로부터 시작됐고 그들을 다 내가 통치한다. 5절에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너희는 내가 세운다. 6절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자, 이 말씀 우리 좀 생소하죠?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등록하시며 그 수를 다 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신받았다고 했죠. 그죠? 하나님께서 성도들만 세시는 게 아니에요. 고대제일교회 교인들만 세시는 게 아니라 고대면 당진시 하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다 셀 뿐만 아니라 저 러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들의 머릿속까지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시고, 중국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세고 계시고, 일본의 모든 사람들도 다 세고 계시고, 북한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다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명하신 절대자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 거예요? 시온에서, 성전에서 니들하고 같이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그들을 향하여 쫄지 말고 너희 어깨를 펴고 당당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 가운데 너희가 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과 비슷하게 같이 가는 말씀이 시편 46편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은 요동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 그리고 마지막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시온의 절망 가운데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준다고 하는 거예요? 노래를 줍니다. 기쁨을 줍니다. 찬송을 줍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경험 많이 하셨죠? 그죠? 참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너무 속상했어요. 우리 가정이 어려웠어요. 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 너무 힘들었어요. 슬픔의 시간들이 많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맨날 잔치하는 겁니다. 그죠? 몇 년 전부터 권사님들이 그러시대요. 우리 고대제일교회는 날마다 잔치한다고. 그죠? 예, 감사하죠. 노는 거 좋아하는 목사가 와가지고 맨날 놀잖아요. 그죠? 저는 노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잔치하는 거 좋아합니다. 맨날 우리 즐겁게 놀고 찬송하고 이겁니다. 슬픔과 근심을 하나님께서, 절망을 하나님께서 던지시고 너희 가운데 누구? 노래하는 자들, 뛰어노는 자들, 그들을 내가 세울 것이고 그들이 뭐라고 해요?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하나님의 기쁨이, 모든 하나님의 찬송이 너희 가운데 있다. 내 백성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얼굴 좀 펴고 너희가 이제는 웃으면서, 이제는 기쁘게 찬송하라. 너희는 하늘에 영광이 있는 백성들이고 너희는 내가 거하는, 내가 붙잡는 백성들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복된 분들인 줄 믿습니다. 늘 은혜와 찬송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